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3일 주일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전문 세상이 조용하고 마치 영육간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고요한 아침입니다. 그렇다고 새벽은 아닙니다만 일어나자 잠깐 왔네요. 오늘은 2018년 9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주일 예배를 오직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말 하나 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의 의미 자체를 온전히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고 광야길에서 곁길로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친 경향 속에서 우리는 좌우가 아닌 광야에서 길을 내신 길 대신 하늘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따라 섬기고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잠깐 봅니다. 특별히 작년 9월 23일에 하늘의 별자리에 사인의 문제는 아주 미세한 문제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이 전의 영상에서 여러분같이 특강을 한 것처럼 그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추려지면서 또 우리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완성하시는 지상의 천연왕국 또는 메시아 왕국 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지금도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그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또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승리자들이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의 3분의 1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는 천사들이 타락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는 덮는 그룹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 영광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창조에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오심과 탄생과 이런 어떤 모든 갈보리 언덕의 피의 역사, 성령으로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심과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 역사 6천절을 마감하는 야곱의 환란의 이 엄청난 그 대드라마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별자리에 갑자기 그 집착한 결과 작년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많은 그런 본질을 벗어난 이에게 우리는 시간을 드릴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한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말들도 파괴되고요. 또 어떤 복음성과도 여전히 유행 따라 어느 몇 사람이 막 리드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어느 몇 사람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각각 정말 예수님의 지체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말만 지체라고 하지 결국은 오늘날의 예배당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는 그 열매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말씀한 열매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런 어떤 찬양입니까? 뭐 복음성가입니까? 저는 그게 복음성가인지도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탈무드 내지는 미드라시 내지는 그런 어떤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듯이 마치 탈무드도 해석하는 것이 있거든요. 랍비들에 의해서. 그 부분의 하나로서 그 다윗 왕의 어떤 거죠.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찾을 때에
뭐 솔로몬이 그것은 어떤 지혜를 줬다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나와서 과연 그럼 그게 성경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성경이 아니고 또 그것은 유행될 이유는 있지만 그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작년에 9월 23일에 사인이 있을 때 휴거가 된다고 하면서 영어권에서 컬러풀한 그 인터넷의 어떤 그 영적인 이벤트성 전혀 깊이 없는 자들이 나와서 또 한 번 물을 흐려놨는데 똑같이 한국은 독창적인 이단도 많고 외국에서 뭐 떴다 하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카피하고 그저 완전히 뭡니까 그거 표절하고 패러디하고 각색해서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해서 또 한 번 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나서서 많은 미혹을 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9월의 마지막 주일 9월의 그 넷째 주일이네요. 한 번 더 주일이 옵니다만 오늘 뭐 세시풍속으로 추석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100번, 1000번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실 추석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극단적이 아니라 추석이 무슨 대단하게 추석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7 절기조차도 집어 던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젠 추석 절기 어차피 가족 관계로서 이어져서 고향을 찾고 하지만 결국 이 자체는 추석 절기가 아무리 이 나라의 최고 명절이라도 주일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 자체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결국 주일이라는 것은 마라나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일을 보내는데 형식화된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건물로 장소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로 떠난다. 교회가 부름을 받는다. 그 자체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좋은 건물, 반짝반짝하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는 건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본질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가장 어설픈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떻게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는 본인들 각자가 결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벌써 이렇게 미국이 큰 이렇게 플로렌스라는 이러한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중동부가 이렇게 큰 타격이 있으면서도 벌써 또 잊혀지고 있고요. 유엔 총회를 통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특히 남북한의 이러한 평화 문제로 어떻게 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국은 종전선언하고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스 코리아는 북한을 중매함으로써 평화체제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악을 쓰고 있는 한반도에 전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길을 한반도가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걸 볼 때 참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요. 복잡한 상황 속에 모두가 겹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얼빠진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은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곳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선교하게 됩니다. 가정이든 자기 직장이든 간에.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선교사들에게 무슨 돈 물질이나 조금 보내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무슨 방송에 무슨 돈 몇 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자기가 전파 선교사라는 이런 황당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졸업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시절에 와 있는데 과연 나는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그 승천하신 그 자리로 주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천연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도 중심이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결국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입을 받는 것이 지금은 세상에 펼쳐질 직전의 상황이고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올라가게 된다는 것, 환란 전에. 소소한 재난의 시작은 이미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소강 상태에 된 미국의 큰일한 그런 어떤 허리케인이나 동남아를 휩쓰는 그죠? 태풍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도 6천년이 마무리되고 뭐 휴거가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지나가고 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탈무드에서 해석한 것을 붙잡고 성경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과연 붙잡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인가요? 예.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줍지 않은 1등들이나 그런 것은 다 모두가 지금 1등들만 모여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낙오된다고 보면 돼요. 저는 평생 사실 누가 뭐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났기 때문에 10대부터 성경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걸 맡겼는데도 종교 지도자라는 여전히 헛소리만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물질들을 했더니만 헛소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제자 집사 내지는 그죠 말 그대로 집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종만 만들어 놨다는 이 심각한 현실에 과연 예수님 한 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헌신과 봉사를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과 헌신과 봉사를 했더니만 그 결과를 쫙 보니까 전혀 끔찍한 현상과 열매 속에 세상은 영적인 바벨론에 자기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세상 말로 정말 유치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용기 있게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잊혀져가는 이런 모든 재난 속에서 지금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를 치면서 상대도 안 되는 노스코리아를 북한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사우스코리아 정부와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얼빠진 일인데도 미국은 트럼프는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준다 어쩌고 하면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들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선언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정부가 밀어붙일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인권을 얘기하고 단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에 대한 온전한 대가와 회복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모두가 희생자들과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만 지금 결국은 아주 비굴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로 세상은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반도 이 더럽고 추한 땅에 와서 미군 젊은 청년만 3만 명 이상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16개국 참전한 많은 영혼들이 이 썩어빠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반도는 그 핏값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 내지는 유물론에 빠지고 몇몇 어이없는 자들이 그죠? 의식화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노아 홍수천에 반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는데 미국은 여러분 그때 죽어간 영혼들의 시체 내지는 유해라도 찾으려고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티스라는 이 유엔 국방부 장관도 보세요. 미군 유해 2구를 신원으로 확인했고 평화 달성 노력에 진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 칼을 갈고 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군은. 왜? 이러한 자기들이 와서 지켜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명예라도 회복하면서 신앙적인 양심으로 지금 이들은 이런 거짓말이 놀아나는 걸 알지만은 마지막 이들의 명예를 그죠? 위해서 지금은 이 유해를 반환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끝나면 한국에 5천만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도 5천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지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서 알지만 거기 펄하바라고 진주만화 공격판 그 잘못 건드린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원자탄으로. 이런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물론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삼손도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죠? 기둥을 뽑아서 다 몰살시키고 죽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타락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그때 쓰면서 회개할 자 때문에 미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근거는 뭐냐? 회개할 사람, 예수께 돌아올 사람 몇 명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육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미국은 한반도에 핵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핵 없는 평화에게는 관심이 없고 애당초 남한과 같이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유엔 어떤 그죠? 유엔 총회를 통해서 지금 그것에 편성하고 있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일곱절기인 가을절기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으로써 그죠? 염키푸르도 그죠? 욕되게 하고 이제는 내일 모레부터 있는 이제 그죠? 초막절 일주일간 수장절도 완전히 외면하는 전혀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땅에 그죠? 메시아 왕국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전혀 주님을 배제한 채 노아홍수 때와 같은 인자가 올 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상태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자, 그 와중에서 제가 잠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멘트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이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렇게 또 멘트 해주신 분도 있고요. 말씀 중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란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을 말씀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결국은 개인의 휴거 같은 말씀 아닌지 저도 하루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세상에 하루가 살기가 싫어서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백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주님을 향한 그죠? 우리의 희생, 어떤 순교자의 삶이 필요하지 내가 세상에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오해될 수 있는 말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싫고 뭐 더럽고 그래서 주님 빨리 만나라고 휴거됩니까? 예,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신앙이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이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 중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지요. 근데 여기 교회는 건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왜 건물이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 아프리카에 무슨 뭐 케냐에 있든지 뭐 미국 뉴욕에 있든지 유럽에 어서 잠자고 있든지 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증인되고 주님을 성경대로 믿어왔느냐는 각각 개인의 그죠 책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글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좀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교회가 단체를 말하나 개인을 말하나 하는 겁니다. 제 개인이 생각엔 단체도 구성원은 개인이기에 개인의 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문자답하고 답을 주셨는데 무엇을 제가 말씀하겠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올라간다는 것은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설교만 들은 것 가지고는 신앙이 온전히 이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런 답을 줬어요. 교회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수님 편에서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들은 각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 1대1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단체가 거원이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의 이유는 교회가 하나의 단체 내지는 집단 또는 건물로 인식되어 오는 폐단의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일부러 교회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는 자는 안다는 의미며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함이 옳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와 성경을 떠난 결과 이것을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를 혼란하고 있거든요. 바벨 신앙이 뭐예요? 예, 성경을 떠난 신앙입니다.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예수님은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단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 묵상을 할 수 있고 이 성경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할 것 다 하고 세상 살기 싫다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까? 그건 내 소원에 불과해요. 그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성경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만 붙잡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벌써 뭐 몇 년 후에 휴가가 일어나고 몇 년 후에 무슨 그죠? 7년 대화를 하냐고 이런 황당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대를 줄을 쓰면서 예수님한테는 줄을 쓰라고 하지 않아요. 예. 또 탄식이 주일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김할수록 회개와 감사와 찬양만 나온다. 이렇게 바로 전에 이렇게 제가 광야 특강을 한 거 있는데요. 1945번째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근거로 별들의 전쟁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 12장을 잠깐 1시간 동안 특강식으로 어제 했는데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대학 4년, 5년 뭐 이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경 자세에서 1시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금 뭐 어제 하는 거 지금 150명 정도 지금 어제 한 거 지금 읽고 8명이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수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막 줄을 섰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 없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막 퍼칩니다. 툭하면 그걸 활용합니다. 성경 하나를 본문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바래요. 예, 왜 이러십니까 모두. 그러니 세상 전체가 복술로 미친 거예요. 바벨론은 온 세상을 혼축케 하는 잔이라 바벨론의 그 복술로 인하여 온 세상이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예. 미친 세상이 된 상태에서 안 미쳤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바울 사도는 이런 날이 올 걸 예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을 만날 마라나다 신앙을 전파하면서 그 당시에 주님이 올 것을 목회하다가 그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휴거할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었다가 이제 나오네 하면서 막 무덤을 툴툴 털고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같이 예수님의 순교자들 내지는 산순교사로 살다가 어쩌든 자연사를 했던 간에 떠났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휴거해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신앙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분은 제가 잘 또 우리 교회에 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댓글을 나눕니다. 최근 카운트다운으로 시작하시고 주제에 맞는 영상과 배경음악을 띄워주시니 강의 내용이 기대되어지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성경은 지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배워야 되는 이런 입장은 맞습니다. 제가 뭐 오픈 영상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해볼 수는 있으면서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추격된 깊은 묵상이어서 개인적으로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두 번째 접수가 되새김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알면서도 두 번, 세 번 막 들으려고 하고 새벽에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들으려고 하고 추격된 묵상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1시간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교에서든 4년 동안 다 배우지도 못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간 때우려고 그 교수나 이런 자들이 무슨 강사들이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런 곳에 가서 신학을 했다니 그거 다 배운 줄 알고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종이라는 둥 뭐 이렇게 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수없이 많은 거 알려줘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딴 게 남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 책임입니다. 추격된 내용의 묵상이 맞아요. 1시간으로 끝난 게 여러분 사실은 10시간 몇 년을 할 것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건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예. 정말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자신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해 왔던 것이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그거에 우선해 왔게 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좌우 안 보이고 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문 영혼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전달해도 그 가치가 아는 사람만 거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은 지금 여러분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날아가고 무슨 아프리카 가고 미국 가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 선수를 써가지고 말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고 말 기업화돼가지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래서 거기에 가서 과연 그게 제대로 무슨 모르겠어요. 그거 뭐 찬양 듣고 뭐 이런저런 짬뽕 설교 들으면서 은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또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한테 그런 걸 전혀 강요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전하는 대로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얼빠진 일이에요. 지금 그게 선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메시지라도 같이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맞아요. 이런 전도의 마인드로 모든 걸 지금 마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한답시고 지금 선교지 돌리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그죠? 거기다가 무슨 티슈 하나 넣고 무슨 이쑤시개 몇 개 넣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박사예요. 우리 교단 어디에 오세요. 이단이 아니에요. 오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같이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근데 제대로 안 된 것을 판단이 안 되니까 또 막 세상 말로 뭐죠? 인터넷 용어로 퍼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헛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가는 거래 여러분 생명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들러리 뱉게 되지 않아요. 들러리라도 되면 다행이게요. 그냥 다 홍수에 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주목하는 것 하나를 소개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읽혀지지 않는 것은 졸며 잘세와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정신을 번쩍 들게 하여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통해 닫혀있는 문 주위를 서성이듯 했던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걸 들어보라고 하고 결국은 여러분 100%는 이단이 거기에 판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글쎄요. 같이 있는 사람만 알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찌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부셔줘도 왔다가 외적인 거 보고 사라지고 교만을 부리면서 말이죠. 종상모략하고 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알아서 설치고 이런 시대에 저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좌우 보지 않습니다. 이분 판단대로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되니까요.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끝나는 교회 시대를 여러분들이 패스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일로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를 못 보니까 이단이 안 보이고 거짓 목사가 안 보이고 거짓 선지자가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전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상식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착각인 거예요.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서 또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하니까 그게 성경이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기막힌 그 사상 누각에 집을 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그런 사람들과 사상 누각에 짓는 사람과 분리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미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사람과 예수 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는 건 내 마음,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 내 슬픔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쭉정이로 기름 준비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고 내가 좀 아프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소외됐으니까 내가 좀 불공평하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좀 피해자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고 교회에 어정거렸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늦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가 되고 고통하고 아픈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첫째 인을 띄면 끝납니다. 왜? 이미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올라갔다고 간 다음에 첫째 인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과연 열처녀가 졸묘잘세가 무엇냐. 각자가 지금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졸묘잘세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만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25장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그 올리브산에 이러한 주님이 오시기 전후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친다고 하고 교수라고 하고 무슨 목사라고 하고 설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어디서 박사하고 어디서 무슨 교단이 누구라고 하면서 딱 설치면서 나와서 강의 들어보면 아무 헛소리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100%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돈 내버리고 신학해도 결국은 누가 알아주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통과할 길입니다.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면 죽습니다. 왜? 교단과 세상과 그런 것에 다 빠지게 되거든요.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8, 9절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난의 시작이 어느 경점에 교회는 2, 3장의 사명을 끝나고 부름받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 건 이것은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슬프다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됐다. 그러나 이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30장 7절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주님의 말씀이 시작된 거로 보는 게 맞아요. 그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재난의 시작이 된 지금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교회가 있고 떠났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못 봅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뽑힌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도 몰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누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묵상을 하지만, 요 재난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넘어가는 순간에 교회가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말이죠. 아주 중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건 줄쳐놓고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요때하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 바로 누구예요? 어린 양의 7눈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7명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사이도 여기도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재난의 시작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거기에 교회가 있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5장과 6절, 7절 사이 또 교회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이걸 못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이 지금 어린 양이 7명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책을 취할 때 이미 우리는 교회는 여기서 하늘로 간 거예요. 하늘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 휴거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휴거를 하는 사람이 휴거 됩니까? 이단에 빠지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린 양이 여기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의 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이걸 떼야 돼. 이것을. 이 안팎에 임봉한 책을 떼는데 교회가 땅에서 잠자고 있거나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름 바르고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가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새 노래를. 그래서 어린 양이 뛰시는 것을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재림으로부터 해서 영원세계까지 다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쓰고 받는다고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와 같이 이게 사이비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비결도 비결이다. 잘못된 것도 비결이 왜?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화됐기 때문에, 음료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들이 나와서 설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목회를 10년 하고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속지를 않아요.
속아주기 위해서 한번 이것저것 다 돌아다 보지만 이 자들의 열매는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냄새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막 사람을 막 이를 갈고 뒤에서 막 중상모략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자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까? 예수님 말씀을 쓰고 봤습니까? 이 황당한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자기들만 불못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실 때에 교회는 이곳에 가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이 오신 때가 지금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지금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성령 마감하기 위해서 마감하고 교회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2018년 9월 23일 주일은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초막절이 일치되면서 이제는 초막절을 즐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났고 휴거됐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날 큰 날 주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모든 것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감히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고 주님과 뭐 마음 먹고 대화한다는 등, 또 주님의 말씀을 쓰고 받는다는 등, 어디 예비처가 어디 있다는 등, 뭐 천사가 와서 인을 친다는 등, 여기 와 휴거해야 된다는 등, 휴거는 그냥 1등, 2등 신부라는 등 예루살렘의 성을 운운합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주지도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땅투기하는 사탄 마귀가 왜? 어차피 사탄 마귀는 예루살렘에 못 가기 때문에 거짓거짓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는 보좌에서 쫓겨난 자예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이런 자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귀신에 쫓겼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붙잡힌 줄 알아요. 사도 바울 미리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은 귀신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미혹당한 겁니까? 설교 번지르르 하면서 교단에 숨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무슨 신도 안에서 받았다. 어디 무슨 계룡산에서 받았다. 아니면 40일기도에서 받았다. 내가 무슨 종이다 하면서 내가 뭐 꿈을 꾸니까 먹어봤다. 주님이 나를 만나서 성경을 쓰라고 했다. 뭐 너희들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한국의 큰 교단이다. 어른이다. 뭐 2천억짜리 교회가 있다. 나는 뭐 이런 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악한 영의 편에서 여러분들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두가 주님이 가신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를 증거하는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한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전체가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마치 여러분 그저 악한 세계도 점조직이 뜨지 예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의 교회도 비밀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 일곱 영이신 보좌에 계신 일곱 영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일곱 눈인데 성령을 오셔가지고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지금 교회와 끈이 연결돼서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과 6절 사이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최첨단으로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의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빨리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남에게 빨리 전달해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가 들리는 분,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게 남에게 무슨 교만을 떨어서 배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과 9절 사이에 교회가 떠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사이에 어린 양이 7절과 8절 사이에 그죠? 어린 양이 일곱 인을 이 땅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일곱 영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볼 때가 2000년 전에 벌써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걸 그걸 보이는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주님과 더불어 교회가 성령으로 끈으로 연결돼서 교회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는 분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은 제대로 빨리빨리 남에게 전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교회가 떠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1260일은 그죠? 짐승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졸묘잘세라는 걸 어떤 사람은 작년에 오늘이 9월 23일이니까 여러분 작년에 휴고소득이 지금 미국에서 외국에서 있는 것이 한국에서 그것이 그 몇몇 영적인 보따리 장사에 의해서 지금 한국에 완전 이러탁수로 지금 또 한 번 이단 났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다 자라먹고 합쳐듯이 또 외면하는 시대가 됐어. 이런 사람들이 설치니까 선무당들이 설치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광야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온 이 많은 형제와 자매와 동역자들이 움츠려드는 거. 이런 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 설치거든요. 몇 년 목사 어디서 하다만동에서 목사 돼가서 목사니 하면서 말이죠. 입만 나불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은 미혹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졸묘잘세가 여러분 저는 어제 그렇게 묵상한 걸 앞에서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만은 졸묘잘세가 여러분 작년에 예수님이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졸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 있다가 주님이 오시고 7년 대화를 시작하니까 지금 졸묘잘세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따른 사람들은 역시 지금도 설교 안 보고 지금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얍살하게 줄 쓰는 것을 한국의 교육이 망쳐놨고 교회 교육도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그런 여러분 주일날 차분히 이런 세상이 추석에 들뜨지 마시고 추석이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조상 귀신이 옵니까? 이런 것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런 명절에 아이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송편 먹고 가서 뭐 고수도 봐야지 어디 가서 갔다 와야지 어디 산소 갔다 와야지 벌초 와야지 뭐 그런 게 무슨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생명과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아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추석 아니라 추석 할아버지래도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예? 주일 하나 주님 앞에 제대로 주님이 오시는데 주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은 꼭 여기 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육신의 가족들과 헤어져 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돼요. 현실로. 주님 올 때까지 이 추석은 물론 안 없어질 겁니다. 추석을 지킬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예. 결국 추석도 영적인 미혹이에요. 초막절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왜 옆에서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떠나서 여러분 거기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거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졸묘잘세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들어있다고 말씀했는데 그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묘잘세 이 내용은 교회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죠?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7인봉 안책을 취하기 직전에는 뭘 하십니까? 예, 어린 양이 7 눈으로 세상에 7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 그로부터 이 세상이 2000년 동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죠? 여호와의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절기가 끝났잖아요. 앞에 나머지 세 절기가 남았잖아요. 가을 절기가. 요 절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묘잘세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작년에 9월 23일 날 하늘에 무슨 별자리 사인이 계시록 10이라고 해서 휴고가 안 됐다고 지금 안 왔으니까 1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온다고 졸묘잘세가 되면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식한 일입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을 쫓아다니 이 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간의 그죠? 오순절이라는 이 세상에 여름절기가 있어서 그 추수 때까지 가야 될 기간 동에서 교회의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이 땅에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심으로써 너희들 졸며 자지 말라 하면서 임봉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 땅에 던져주신 거예요. 파이널 메시지,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성경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자들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마치 성경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써먹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걸 너가 믿었는데 내가 너를 왜 구원시키냐?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의 사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거.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이시지만 그런 자들을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다. 왜? 사탄 마귀에게
떨어진 사람은 주님은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1절미래기라도 외면하거나 잘못 곡해한 사람들 주님은 쓰시지 않아요. 왜? 그 자리는 100%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쓰고 받는다거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건 마귀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지를 않아요. 내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통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일평생도가 100년 이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초대기회 때 예수님 잘 믿고 아니면 초대기회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휴거.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라면 지금 세상이 70억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당 10억 명 대 1명만 살아가요. 10억 명, 1억 명, 10,000명,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도 아니라 10억 대 1명씩 주님을 만나는 결론이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주님을 만나 신랑이 된다고 신부가 된다고 천주교의 신분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바벨론화의 그 썩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부를 떠나서 내가 진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주님 앞에 찡찡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뭐 그런 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안 통해요 그거.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만납니까? 무슨 신부입니까 그게. 신랑이 더디오며 다 졸며 잘새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다 끝나가면 어디로 가요 교회가. 밤중에 소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그동안 기름을 준비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기름 준비하고 졸은 사람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졸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도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어차피 주님은 늦게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처럼 말 안 하시다고 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올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휴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다 죽은 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바울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깜빡해서 지금 바로 휴거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휴거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를 멋대로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에 9월 23일 예수님이 휴가 안 됐다고 오늘부터 사람들이 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영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도망가. 이런 사람들을 막 속입니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그렇게 외국에서 있는 많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짜집기 해서 정신 바짝 차리. 그러나 이것도 못하는 자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잠을 재워놨어요. 여기 처녀들이 밤중에 소리로 깨어나는 것은 이 밤중 소리는 사실은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죠?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낸 그 순간 말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깨어났어요.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깨어났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밤중 소리 진짜 결론적인 것은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는 건 아마도 주께서 호령할 때에 천사장의 소리하고 하나님이 나팔이 아마 결정적인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는 호출이 될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문이 열려질 거로 봐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곳으로 부활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른바 휴거에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하면서 왜?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준비한 사람만 가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다 졸며 자는 이유가 이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주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알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의 긴 복음의 역사가 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증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졸며 자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는 이유는 그런 것이지 그저 오바마가 나오고 트럼프가 나오고 전쟁이 어쩌고 해서 신랑이 더디오 올까 말까 남북한에 무슨 평화회담을 할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올까 말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소경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성령님께서 마가이다를 방에 내려오셔서 2000년 동안의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끝에 예수 믿은 거예요. 간신히 지금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 돌감나무가 예수 믿는 주제에 무슨 한국이 무슨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한국에 왔다는 당 한국에 내려온다는 동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소리입니까? 사탄 마귀가 완전히 갖고 놀아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날 때 깨우는 건데 지금 이것은 아마 재난의 시작으로 이미 깨어난 소리로 보여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미 재난은 시작됐고 재난의 끝 어느 순간에 교회는 떠나고 진짜 재난인 환란에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과할 사람은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고 주님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남았고 이스라엘이 남은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지 휘고되지 못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셨어요. 왜? 초소로 일단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2000년 동안 만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새 예루살렘 성을 2000년 동안 짓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초소를 예비하는 게 2000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거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초소 예비하면 오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 요거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남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내걸고 그 빛을 갚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초소가 예비되면 온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세상에 다 증거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아세요? 주님이 작년에 뭐 해가 달이 어쩌고 돼서 뭐 휴가 될 때 말동해서 아이고 연장하지. 아 한국이 또 이렇게 무슨 뭐 평화회담하니까 이것들이 좀 정신 차렸구나. 내가 좀 연장해주지.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며 졸며 자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준비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사람은 뭐 교회의 비유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그때 그 차치해 놓고 말이죠. 다 졸며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앞에 받아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AD 96년에 보내서 성경을 완성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완전히 난리 나가지고 거짓된 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플러스 알파 그들이 교주와 선지자를 갖고 있고 성경 외에 보조책을 꼭 갖고 있는 거예요. 보조책도 이제 부족해서 성경 위에 놓습니다. 예, 이 짓거리를 가장 먼저 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그 짓을 했어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썩은 교황이 죽을 교황이 지가 말한 것이 성경 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안식일을 뭐 통째로 뺐다고 해서 안식교인이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저들도 이단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게 이단이라고 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끼리 막 놀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안식 지금 주일이지만 교회 가는 게 무슨 안식일 구약적인 안식일 지키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첫날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님도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왜 주님은 또 안식일에 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나가는 거지 무슨 뭐 천주교에서 바꿔놓고 율법을 바꿔놓는 무슨 뭐 그죠? 뭐 교황 내지는 무슨 콘스탄틴이 바뀌는 썬데이 소리 그렇죠. 우리가 태양신 숭배하러 예배당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런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딱 던져주면서 임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됐고 또 이단들이 나와서 막 껄쩍껄쩍 건드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죠? 적어도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소리로 탄식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예,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으로 많은 교회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은 깨지도 못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2000년 전에 이미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졸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은 사람 중에는 남자 많은 이단들이 그걸 못 보겠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열려진 책이에요.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다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무장을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끝에 이랬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여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 벌써 말했는데 계시록을 안 보다니요. 계시록이 무슨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루터. 종교 개혁을 한 자들이 그 정도의 마인드밖에 없었어요. 그 종교 개혁이 또 우상이 무슨 대단합니까? 지금 종교 개혁에서 또다시 WC를 통해서 다 천주교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자,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단에 속하지 마시고 그 불러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가만히 신부단장하고 골방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일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광야의 소리는 그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십니까?